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히 거기가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는 어디서 만나, 어디 음식점에서 만나 이러면 저도 검색을 해요. 이 집은 뭐가 맛있고 리뷰는 어떻게 달렸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구나 검색하지만, 아브라함은 검색할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그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거죠.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죠. 사람은 자기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깡통 하나 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저 밖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순간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비굴해지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숙여지며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귀에다 대고, 그런데 사실은요, 당신이 어느 재벌에 숨겨진 자식입니다, 조만간 찾아와서 모셔갈 겁니다.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깡통을 집어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그 세상을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는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는 순한 예고 후에 베드로는 태세를 전환해요. 어째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님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어째서 치욕적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는 주님 곁을 지켜야만 했지만 도망쳐요. 도망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자기가 3년이나 함께 했으면서 수제자로 인정받았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손절한다고 하죠.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해요. 십자가를 완벽히 이해합니다. 십자가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나그네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주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히 교회와 성도를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은 임시 거처다. 우리는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명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중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죠.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거류민이라는 파로이코스는 영주권을 가지고 장기 체류하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요, 잠깐의 비자를 갖고, 어떤 비자를 갖고 30일이든 60일이든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주권을 받아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처럼 머무는 이 땅에서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비자를 갖고 머무는 아주 잠깐 동안의 여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핵심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새로운 영적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거류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움켜잡으려 애쓰는 것들이 혹시 내 영혼의 발걸음을 붙잡는 무거운 짐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 명령은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육체의 정욕은요,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죄로 가득한 그때의 그 모습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욕망들을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은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그 더러운 모습들을, 그 탐욕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타락한 욕망들을 버려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야. 지금 네가 잘 살아야 돼. 너의 모습이 참 중요해 라고 말하며 내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11절의 시작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 아니라 아주 가득하게 받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랑이 전제가 되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요, 힘이 되겠습니까? 흔히 육체의 정욕을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나는 독하게 마음 먹으면 이겨낼 수 있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그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행동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면 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정욕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괜찮아. 그런데요, 남에게는 서슬퍼런 눈을 뜨고 삿대질하며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 안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작 내 자신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회개하면 되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삶의 모습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그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져야 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법에 따라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선한 행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한 행실을 가져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 말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 선한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말해요. 세상과 분리된 우리가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하게라는 단어 칼로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선하게라는 단어의 뜻은요,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감동시키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고결한 품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옳은 것의 수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격 있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당시 시대에는요,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주의 성찬을 함께 한다고 해서 식인종이라고 놀림받았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욕을 먹고 있죠.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죠.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행은 세속화된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마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더러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였던 것이죠.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요, 이 오시는 날이 먼저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긍휼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시는 날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될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떠한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길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잠깐 거쳐가는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 떠날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혹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겠죠.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내면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매일매일 컨트롤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거짓말에 있습니까?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음란과 도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비교와 시기, 자책, 그러한 것들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죠. 혼자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싸워야죠. 단 1분이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교역자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인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품격이 있구나. 주변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나와 사이가 틀어진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문자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하는 그 진심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관계 가운데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그네다. 이 땅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내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그네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